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믿네 사는 나라 구원의 하는 나라 오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지난주까지 우리가 구약을 계속 통독하면서 구약 말씀을 봤는데요. 드디어 이번 주부터 신약을 통독하게 됩니다. 매주 이제 신약 본문을 가지고 한 4주간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복음서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저자마다요 관점이나 강조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앞의 내용과 또 다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 역사적 인물의 사건을요 다양한 관점으로 다룸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생생하고 포괄적인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복음서가 한 권이 아니라 4권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좀 더
다양한 입장과 관점과 어떤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통독하시면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던 부분들이 또 때로는 보이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복음서라고 그러는데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헬라어로 유안겔리온입니다. 유안겔리온. 뜻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굿뉴스. 우리가 보통 뉴스하면 배드 뉴스가 많은데 굿뉴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굿뉴스인가? 우리가 신약을요 구약하고 단절된 책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구약과 함께 연결된 책으로 연장선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좋은 소식도 구약에서는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52장 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기 보시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소식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평화를 알리는 소식,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소식,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함께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 예수님과 복음이 함께 등장하고 있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 그가 하신 모든 말씀과 그가 하신 모든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복음을 드러내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이사야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와 같이 장차 오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성취된 참된 평화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가져온 그 참된 평화와 구원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린다라는 것에 정말 이것은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데 나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면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통치 안으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 복음은요 우리를 믿음으로 초청합니다. 복음은 항상 선포되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되는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요 새로운 삶을 얻게 돼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오래 산다, 장수한다, 영원히 산다라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새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통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거죠. 이 마태는요 오늘 보니까 복음서의 이 포문을 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이 거대한 복음을 지금 독자들에게 소개할 때 항상 서문,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첫 장에 관심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소개함에 있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름도 누구인지도 우리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이름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족보를 길게 나열하고 있다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독자들의 어떤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독하는데 언제 실패하냐면요. 창세기 잘 넘어가다가 이제 뭐 레위기나 이런 데 가면 수 없는 사람의 명단, 민수기 하면 갑자기 인원을 세하려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의 군사로 이렇게 용사로 부림받을 수 있는 그 나이에 장정을 세하려라. 그 사람 세하리다 보면 그냥 실족해서 더 이상 성경을 통독 안 하게 되죠. 신약의 함정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 1장 딱 새롭게 시작했는데 1장이 족보예요. 그래서 읽다가 보면 지루해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 중요한 복음의 시작에 이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이 순서대로 이름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순서가 예수, 다윗, 아브라함 순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헬라와 원문에 맞춰서 어순을 맞춰서 이렇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자손을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족보가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오신 왕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이 긴 족보를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 기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 그 계보 안에 들어있는 왕의 후손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이 긴 족보를 나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다윗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같이 등장하고 있죠. 이것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하는 것은 이제 과거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받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지금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신 많은 약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라는 이런 엄청난 약속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죠. 유대인들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때 보면요, 이때 내 씨는 단수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많은 후손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씨를 가리켜 누구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다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아멘.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요, 결국 그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지금 누구를 통해 성취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된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 시대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요, 이미 구약 안에 이렇게 키워드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 비밀을 감춰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비밀이 밝히 계시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마태복음 2장에 가서도 또한 나타납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합니다.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한다. 마태복음 8장과 15장에도 로마의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이 치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치유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구절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선교 대명령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결과로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라는 건데요.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행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와 맺은 언약을 보면 하나님은 한 씨를 세워서 다윗의 왕위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했어요. 처음에는 그 씨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구현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결국 사람들은요, 이 약속이 말하고 있는 이 씨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장차 나타나게 될 거라고 기대한 거죠. 아, 솔로몬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아니라는 거죠. 이 씨가 결국 장차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가 나타나면 영원한 다윗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와 함께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다라는 거죠. 근데 마태는 그 씨 역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 한 절 안에 이 엄청난 진리를 다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가 이 1절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방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열방들이 하나님 앞으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기관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것이 다윗의 왕국이었어요. 그러나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요, 이 사명에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모든 열방이 보는 앞에서 그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고 짓밟아 버렸어요. 결국 그들은요, 열방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 역사 말기에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갖가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증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했는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그들을 열방 가운데 흩으셨는지를 여러분이 보았을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언약은 폐기되었는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잊혀졌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했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마태복음은 이것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기어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백성을 창조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말의 새 언약 백성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새 언약 백성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세계 열방 모든 민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실패했지만 이제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종말의 다윗 왕국이 다시 이 땅에 세워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종말에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을 통해 세우시나? 바로 교회를 통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 백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18절을 보시면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건을 천사가 예고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요셉과 법적인 혼인 상태이지만 아직 부부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유대인들의 결혼 전통은요, 약혼 기간이 대개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그 기간을 가지고 그 후 정식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딱 결혼에 골인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동거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에서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임신한 사실이 지금 드러난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생물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녀가 관계를 가지지 않고 그냥 아이를 가졌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당연히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마리아가 혹시 자기 남편 외에 어떤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함으로써 아이를 가지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살 만한 일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요셉에게도 그런 의심이 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거죠.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어떤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그가 임신을 했다라고 알려주심으로 인해 결국 파혼되지 않고 이 결혼이 끝까지 이제 유지됨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남으로 인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태는 이러한 예수님의 출생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운행하시면서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봐요. 이 성령 하나님이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도 관여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으로 관여하신다라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요,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고 관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를 받으실 때도 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도 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하세요. 그리고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할 때도 보면 성령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거듭나게 하세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성령님께서 마리아의 잉태 가운데도 창조의 능력으로 참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은요, 그냥 탄생 사건이 아니라 새 창조의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천지 창조와 버금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지금 모든 상식과 모든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죠. 우리가 다 보지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계보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마태부터, 그리고 마태는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14대, 14대, 14대 이렇게 3번 거쳐서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총 42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생략된 인물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들만 강조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를 셋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지막 14대의 족보, 마지막 인물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인물이 다음 세대의 출발을 알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3번째 14대의 마지막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나심이라는 말이 게네시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가 바로 게네시스예요. 시작 기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창세기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새 창조의 시대를 여는 거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시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요, 신약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 역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세계사가 BC와 AD로 나눠지죠. 그죠? 이 BC라는 것은 비포 크라이스트입니다. 이 AD라는 것은 아노 도민입니다. 주님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전 시대였다라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는 주님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주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도요, BC와 AD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감각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새 시대 안으로, 새 언약의 시대 안으로 지금 성큼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의 저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고, 영생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 안으로,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한다. 무엇을 침노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을 침노하고 깨트리기 시작하고 확장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림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삶을 그동안 지배했던 그 사단의 권세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들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점점 다스려 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사실을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서니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시대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초청해서 들여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그 나라를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금 천사가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두 개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에서 왔어요.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예호슈아입니다. 이걸 축약하면 예슈아. 여기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음역하면 이제 이예수스. 그래서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합니다. 예수. 우리나라 말이 더 영어보다 원어에 가깝습니다. 예수가. 영어는 지저스. 완전히 다른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알려주신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까지 지금 묻히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요, 예수님의 사명을 밝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기대하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느냐?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정치적인 구원을 그들이 기대했어요. 혹은 그들은 어떤 궁핍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제적인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기대한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달랐던 것이죠.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이었다.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문제, 모든 위험과 상해와 질병과 죽음과 그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날마다 우리는요, 이 구원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는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과 그 위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또 동시에 구원을 이뤄가는 삶은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한 어떻습니까? 그 죄의 세력이, 그 잔존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죠. 사단이 여전히 죄를 틈타고 우리를 억압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이뤄가고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고 승리함으로 인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구원자로 우리가 모셔드렸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구원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처녀의 잉태, 마리아 처녀 잉태와 더불어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구약과 신약 시대 사이가 거의 400년간의 이런 간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갔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점점점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들이 더욱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구세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예수라는 임마누엘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목자 없는 잃어버린 양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목자로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의미인 것이죠. 임마누엘은요,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예수님을 가리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우리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승천하시면서도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태어나셔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분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죠.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은 믿으심으로 구원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믿었다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더 이루어지기를,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모든 힘이 주르시네.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왕, 우리를 구원하시며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직도 이 초청 앞에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예수님,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죄와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 용식과 정욕과 그 죄의 습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와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그 통치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